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과연 좁은지, 넓은지,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쉬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시죠.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자, 이 말씀은 천국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은 자기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일 천국이 천국이 자기만을 위한 곳이라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겨자씨의 비유는 일단 작은 천국의 씨앗이 넓게 퍼지고 크게 확장된다. 그런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천국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특성은 복음이 아주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하게 작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큰 나무와 같이 확장되고 커진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의미가 나오죠. 그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먹이도 얻어 먹듯이 천국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임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1절 말씀에는 누룩과 관련된 비유를 드시죠. 가루 서말, 그러니까 뭐 밀가루가 뭐 한 푸대, 두 푸대, 세 푸대 이렇게 많이 있을 때에 그 밀가루 그대로 놔두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누룩을,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입자의 누룩을 그곳에 넣으면 그게 전부 부풀어서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가 되어서 전부 부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와 같이 작은 복음의 증거 하나가, 이 땅에 임한 작은 복음의 전파 하나가 수많은 자들에게 눈에 띄게,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게끔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누룩 비유의 두 번째는, 자,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를 발효시키면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인 가루만 있을 때와 부풀려진 누룩에 의해서 부풀려진 그 발효된 반죽은 다르죠. 그래서 일단 먹어보면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밀가루 가루를 먹는 거하고 이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진 그러한 반죽 맛을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거기에 설탕을 넣어서 호떡을 만든 것과, 그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서 그 안에 설탕을 넣어서 호떡을 만든 것은 맛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질과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또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들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자기만 취하려고 가두어 두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되고, 또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되고, 즉 세상을 향해서 뿌려지고 세상 속에서 확장되는 것이다. 자, 은근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비판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지만, 사실 복음은 이미 인류 초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왜? 복음은 은혜니까. 자,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복음의 씨앗을 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땅에 심지 않고 밀가루 반죽에 넣지 않고 너희들만 그 은혜의 독점자가 되려고, 그래서 이 울타리를 쌓지 않습니까? 신분이 다르면, 혈통이 다르면, 율법을 받지 않았으면,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폐쇄적인 그들의 모습이 이 복음, 곧 천국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세상에 심겨져야 되고, 천국 복음은 반드시 밀가루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도 와서 거기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너희는 너희들만의 것으로 삼았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곧 천국 복음의 주역들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 천하만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이방 백성들이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리에서 충성을 하지 않고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그 귀한, 너무나도 흠모할 만한 그 천국의 복음을 뿌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할 그 귀한 사역이 누구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는 유명한 좁은 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아주 재밌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행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23절 말씀이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죠.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까? 적다, 많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 혹은 반대로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만 딱 들어보면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받는다. O예요, X예요? X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24절 말씀 보시면 후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그러면 천국은 온 인류를 다 수용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못 들어가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많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노력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잘 아시는 분들, 특히 우리 장로교회 이 은혜의 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이러면 조금 목사님 제가 배운 교리 내용과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의 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뭐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 공로, 내 의, 내 선행 이런 것, 혈통, 신분, 선행 이런 것으로 이런 인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덜어내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덜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좁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그러한 수치를 들이대면서 어느 정도면 좁은 문이고 어느 정도면 큰 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가득 실은 낙타에게는 큰 성문도 작게 느껴지겠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덤프 트럭이 있는데 그 덤프 트럭에 짐을 가득 실으면 저 앞에 어떤 육교가 있다고 할 때 그 육교를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덤프 트럭에 있는 짐을 다 내려버리면 낮은 육교라도 통과할 수 있겠죠. 낙타가 짐을 가득 싣고 있으면 큰 성문도 작게 느껴질 것이고, 짐을 다 덜어내고 비워낸 낙타에게는 작은 성문도 여유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크게 만드셨냐 작게 만드셨냐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넓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누구나 다 원하건대 온 인류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그 무거운 죄짐과 그 터럭, 정말 그 처절한 그런 허물과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자기 등에 높이 높이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와 탐심과 죄짐과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 맡기고 다 등에서 벗어내서 주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실 때 그 힘쓰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선행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그런 것들로 가득가득 자기의 등 위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잘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다 벗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데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 죄짐을, 그 무거운 짐을,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겠죠.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에 이르는 문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의로운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공로나 죄짐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문에 들어갈 것이요. 어떤 이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어떤 이는 주님께 감히 죄송스러워서 죄짐을 맡기지 못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의 수를 제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지만 자신의 의와 죄와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내용 나오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헤롯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의 별명이 여우였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이 정보를 전한 사람들이 좀 특이하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헤롯을 이용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도 않았는데 헤롯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의 무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그곳으로부터 떠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내들인 공유에 그러니까 그 정보에 또 정치에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헤롯의 음모를 알 수 있었겠죠. 정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피하도록 정보를 준 것.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의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바리새인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도 사실이고 그 완악한 마음을 그의 계획을 예수님께 미리 알려서 죽음을 면하도록 한 것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우가 누굽니까? 헤롯이잖아요. 이 헤롯에게 바리새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사이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시는. 여러분,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날짜 그대로 예수님께서 딱 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내가 아직 부활할 때가 즉 완전하여질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추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네가 정하는 것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그런 일들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헤롯과 같이 악랄한 여우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권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악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안디바, 본디오 빌라도 이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악한 자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세우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전의 고통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더 잘되고 복되고 더 은혜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이루시니까. 잠시 잠깐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자, 그러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막 조롱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잘, 내가 보기에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 그리고 죽을 때도 병들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많이 봤어.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천국 비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오히려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오히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씨름하다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탐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 마무리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질병과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사람의 문제들이 도리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과 복을 얻게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에 살아갈 때는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 모든 그것이 자기의 의이든 혹은 탐욕이든 혹은 죄짐이든 혹은 고생의 짐이든 그것이 천국문에 들어서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문을 지나가는,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문, 곧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일부러 작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는 문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장애물이 되는 자기의 의와 탐심과 죄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의 상황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만큼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만큼은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어서 저희와 같이 모든 짐을 주께 맡겨드리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